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인사할까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인사가 바뀌어서 익숙하지가 않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들 부흥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쇠퇴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부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금식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로 여러분들 한 주간에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평신도의 사역지. 우리가 평신도에 대해서 약 한 달 반 이상을 평신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평신도. 평신도에서 우리가 대해서 계속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평신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사,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한 사역자를 평신도라고 이야기한다. 평신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라는 건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면 이 신앙만 가지고 평신도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에게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되, 이 사역은 두 가지, 교회의 안쪽에서 사역이 있고 교회 바깥쪽에서 사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건 이 신앙과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갈 때에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 훈련되어져야 한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훈련되어질 때에 오늘 내적인 훈련이 바로 무엇이냐? 내적인 훈련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말씀 훈련, 그리고 무슨 훈련?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외적인 훈련은 전도 훈련, 그리고 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봉사 훈련.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했을 때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인.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에 소속된 멤버십. 그러나 하나님을 오늘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구별된 사람은 성도. 이 성도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그 소명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평신도. 이 평신도들에게는 신앙과 사역지가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훈련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훈련되어진 평신도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 교회 바깥에 사역이 있고 내적인 훈련과 외적인 훈련을 받은 이 평신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진 평신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으로 가라. 필드. 평신도가 있어야 될 것은 세상, 필드예요. 필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필드.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골프를 못 쳐가지고, 그러나 골프장, 골프 클럽 하우스는 몇 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골프장 앞쪽에 보면 잔디가 쭉 깔려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장을 가게 되어지면 운동 경기장에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있는데 트랙 안쪽에 보게 되어지면 잔디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 잔디 안에 축구도 하고 여기에서 투포안도 던지고 창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쪽에 위치한 요것을 바로 무엇이는가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곳, 요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필드라고 한다. 필드.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육상 경기장의 트랙 안쪽에 만들어진 넓은 경기장, 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따위의 경기를 통틀어 하는 곳. 신앙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사역지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는 무엇이라고 한다? 세상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평신도가 사역을 할 때에 이 사역지가 어디냐, 이 필드가 어디냐, 사역지에 대해서 할 때 이 사역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필드다. 근데 교회가 필드를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을까요?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요새 교회가 필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그 필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만 잘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행복해. 교회 안에서는 세상 뭐 부러움이 없고 세상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만 나갔다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만 나갔다 하면 힘을 못 써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필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필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되어졌다라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오늘도 보니까 수요일 날 세상에서 일하시느라고 참석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무엇인가 하면 이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이동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보니까 우리 톡방에다가 사진을 한 장 올리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말씀을 썼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첫날에는 몇 명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한 몇 명이 들어왔는가 하면 300명 이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보통에 많이 들어오면 한 20명, 30명, 블로그를 잘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데 고난 주간의 말씀을 기록했더니 한 3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지금 보는데 내일은 어떨지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필드가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서 있는 곳이 우리의 사역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보니까 영상도 만들고 또 열심히 뭐 AI 요새 공부도 하고 뭐 하면서, 어제도 이총우 집사님 뭐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이거 보세요 하고 하는데 뭐 세상에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AI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말소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어린이 사역할 때 꼭 필요한 것 같다. 예배 인도자를 이 캐릭터로 좀 하나 만들어주면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우리가 한번 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가 오늘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사역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갖고 있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시니어 교회로 되어지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지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곡점 앞에서 오늘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담아내는 오늘 이러한 방법들은 좀 변해야 돼요. 한 교회 부흥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 교회는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애들이 오면은 슬리퍼 신고도 오고 반바지 입고도 오고 뭐 옷도 막 희한하게 입고 오고 막 그러니까 장로님들 보기에는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야기할 때 장로님들 교육할 때 절대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커피를 예배당에 들고 들어와도 그걸 용납해라. 여러분 커피 요새 학생들 청년들 다 이제 얼주가잖아요. 저 얼주가가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얼주가가 뭔지 아세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이 청년들 외국에서는 신기해하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추울 때 따뜻한 커피를 마시지 않고 얼어 죽어도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커피를 가지고 이 움직이는 이 청년들의 그 문화 가운데 교회에 어디 예배당에 커피를 들고 들어와 어디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성경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자. 오늘 이야기했더니 청년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이 뭐라고? 물론 여러분 그것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뭐 신앙 가운데서는 이야기하실 게 참 많겠지만 우리가 수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 그 주님 앞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학생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영자매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예영자매는 밖에서 예배한대. 할렐루야.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 와서 예배를 해야지 어떻게 수요일날 여기 우리 공동체 예배하라고 밖에서 예배하니?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수용성이 밖에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필드를 잊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역지는 필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필드가 어디냐? 이 필드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잘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서 잘하는 거예요. 밖에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디냐?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우리가 모임하는 곳. 세상의 직장이라든가 우리의 이 학교라든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동아리라든가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 커뮤니티 오늘 이 소통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지예요. 또 세 번째로 어디냐?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족이 되어져서 확장된 가족으로서 코이노니아 되어지고 또 디다케가 되어지고 말티스를 하면서 오늘 그렇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역지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면 어디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소모임이 있잖아요. 예배팀이 있고 보니까 우리 저 식당에도 이렇게 보니까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사모님 우리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소모임이에요. 우리의 사역지가 그러한 소모임들로서 오늘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 겨울이 되어지면 하는 게 있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만 쿠키 만들어서 우리가 나누는 거. 근데 쿠키를 만들어서 나눴더니 그게 사역이 됐는데 오늘 쿠킹 클래스를 나오셨던 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모자이크 교회에서 쿠키 가지고 밝은 마음에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오늘 이러한 소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역지가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사역을 잘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밖에서 복음 전도하고 전도 폭발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 물론 그거 박수 쳐드립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 특별히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오늘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평신도 오늘 바로 이러한 훈련과 평신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러면 제자훈련 따라서 합니다. 제자훈련. 평신도는 따라서 합니다. 제자훈련. 평신도 훈련은 제자 훈련과 동일한 거예요. 내적인 훈련은 말씀과 또 무엇이 있어요?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적인 훈련을 하고 외적인 훈련은 전도와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훈련 받게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이러한 훈련받은 평신도의 사역지는 어디에 되느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이다. 그러면 세상을 알았으면 세상으로 어떻게 알아? 오늘 가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감난산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했는데 누가 의심을 했는가 하면 도마가 의심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자들도 있었다. 오늘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상명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평신도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평신도 사역자로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첫 번째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으로 가라. 예.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세상. 이 세상이라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세상.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땅, 이걸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시대나 세대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조직화되어진 사회를 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나 생명계를 통해서 통틀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상이다라고 한다. 근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단. 하나님의 세계에서 반역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천사장 바로 루시엘,
루시엘이 세상으로 오늘 이 좌천되어졌을 때 그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장을 바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 가운데에 이 루시엘을 따랐던 오늘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무슨 천사라고 하는가 하면 타락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 귀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이 타락 천사들이 오늘 그렇게 귀신과 같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는 다음에 한번 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타락하여서 공정자분 이 그 사람들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을 그래서 무엇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이 가운데에서는 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하느냐?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고 세상에 값지게 보이고 세상에 편안하게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하도록 이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요. 무엇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리고 무엇하는 거? 따라서 합니다. 전도, 전파. 전도와 전파가 무엇이 다를까요? 전도는 뭘까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도를 전할 때 도는 무슨 도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오늘 교회로 혹은 신앙 공동체로 이끄는 거, 이거를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파는 뭐랄까요? 전파는 널리 알리는 거, 이걸 전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어로는 조금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전파는 무엇이에요? 마케팅. 뭐라고요? 한국어로는 홍보하는 거.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그리고 전도 물품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면서 오늘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뭐예요? 전파하는 일, 홍보하는 일, 마케팅하는 일. 전도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이거 뭐라고요? 그건 전도. 오늘 우리들은 사역지로서 오늘 전파하는 일도 힘을 써야 되지만 전도하는 일도 힘을 써야 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랑이를 봤는데 호랑이를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잘 설명하는지 1번, 2번, 3번을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호랑이를 들었어요.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듣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2번은 호랑이를 그림책으로 봤어. 이 그림책으로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3번은 오늘 세 번째 사람은 호랑이를 TV로 봤어. 영상으로 봤어. 그것을 보고 설명하는 사람이요. 4번은 오늘 사파리에 갔어. 사파리에서 호랑이를 보고 설명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 설명이 가장 진실되고 가장 그렇죠. 4번이죠. 4번. 물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물을 본 사람이 제일 잘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여러분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만나면 전도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들어. 또 한 가지는 무엇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들어. 듣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 요새 웃는 이유가 뭔지 아니? 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웃을 수 있어. 예수님 만나니까 오늘 눈물 콧물이 다 흐르더라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 걱정이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됨, 우리가 이 십자가의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신비를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는 이기겠노라, 나는 오늘 승리하겠노라, 오늘 그렇게 선포하듯이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1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훈련되어진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훈련되어진 평신도들은 세상 가운데로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가야 됩니다. 오늘 그러나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disciple이라는 말은 스승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 스승의 말씀과 행동과 가르침을 받는 자 제자예요. 헬라어로는 마테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따르는 자, 배우는 자를 이야기를 해요. 스승의 가르침과 훈련을 따르는 자를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사이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에 몇 명의 제자를 두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물론 확장된 제자는 70명까지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12명의 공동체와 제자로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 그룹은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쓰기를 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제자인데 오늘 그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몇 명의 사람을 품는 거예요? 3명의 사람을 품으세요. 우리 사모님 3명의 사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3명의 사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제가 도전받는 게 그거예요. 우리 조혜련 집사가 생명책을 쓰더라고요. 생명책. 생명책이 뭔지 아세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노트를 무슨 노트라고 하는가 하면 데스노트라고 있어요. 데스노트. 데스노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주 미워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저주하는 거예요. 아이 죽어라 죽어라 망해라 망해라 계속하면서 하는 이런 걸 기록하는 걸 데스노트라고 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와서 그 사람의 못살게 굴고 그 사람을 데려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책 이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듯이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몇 명의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제자는 누구인가? 내가 오늘 함께 될 제자는 누구인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식사 모임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목사의 이 눈동자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목사와 친밀하지 않을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자꾸 숨으려고 하거든요. 아담과 하하가 숨으려고 했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숨는 자들이 아니라 목사님 하고 전화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새 제가 감사한 건 그런 거예요. 중간에 맨날 전화 와요. 막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 오고 또 예영 자매한테도 전화가 오고 때로는 우리 예찬이도 목사님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것은 어떤 분하고 함께 되느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 스승과의 이 친밀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과도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품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 번째로는 바로 제일 첫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면 이 제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당시에 세례 받는 일이 쉬웠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발각되어지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입교할 때 6개월간은 이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6개월을 통하여서 신앙 공부를 잘 시켜서 학습 세례를 오늘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오늘 당신의 황제는 오늘 칼리큘라가 아니라 네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 그때는 있지 않고 이후에 생겼지만 오늘 당신은 이 십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머지 6개월이 지나면 입교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로써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것이 여러분 굉장한 축복된 일이었어요. 공동체에게는 이 세례식이 굉장한 이 기쁨과 예식이었어요. 결혼식 예식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세례 받는 거 이걸 온 공동체가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온전히 세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라.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어진 이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순순히 따르는 건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평신도로서의 우리의 사역지는 바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늘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다 지나고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오늘 네 번째 날로 함께합니다. 이 네 번째 날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성전에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힘에 겨울 정도로 그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이 성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리에 나올 때에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감난산쯤 왔을 때 잠시 쉬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 징조는 무엇이고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오늘 바로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오늘 나를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이 미혹할 것이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그때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겠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오늘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져서 오늘 사람들이 넘겨주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지만 오늘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신도 사역자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하는 바로 이 소명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